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 힘을 얻기 위하여,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각 나라 백성들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죠. 권리는 행복해야 될 권리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백성들은 행복해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행복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고 범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죄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고 깨뜨리는 것을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집에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돈을 도둑질하거나 또 강도짓을 해서 상해를 입힌다든지 해서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 그게 범죄인 겁니다. 뭘 빼앗아갔죠? 평안함이라고 하는 행복을 빼앗아간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 심지어 선진국일수록 행복을 빼앗아가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합니다. 어떤 나라는 껌배트 타고 벌금 800만 원 내는 나라도 있다네요. 거리 지지분하게 한다고. 이 정도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사람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행복해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존재의 목적으로 삼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모든 행복,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권리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범죄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뜨리는 것이 범죄다. 살인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살인죄라고 하는 범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회에 둬야 안 둬요? 사회에 두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내요? 감옥에 보냅니다. 격리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정부의 각 부처가 존재하는 이유, 국민들의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그런 부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장관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공직자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해임시키기도 합니다. 또 파면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또 행복은 권리라고 하면 의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의무도 따라야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는 당연히 행복이고 의무는 국가를 유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 일부분이 국방의 의무. 그래서 남자는 성인이 되면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요? 의무적으로 군에 가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납세의 의무 반드시 져야 됩니다. 나라를 움직이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필요하니까 세금을 내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무지하면 안 되니까 교육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일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로의 의무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행복을 누려가야 될 사람이 가져야 될 의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권리와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문제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나라가 유지가 안 되집니다. 인간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행복해야 되는데 누구보다 더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더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져야 불신자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영혼들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관한 복을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나에게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다?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 관한 것들을 누구에게 위임했다고요? 나에게 위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생각 잘 안 합니다. 거의 생각 안 하더라고요. 뭘 생각하는 줄 압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그냥 우리 복 받는 거 이것만 생각해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가 행복해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 믿고 복 받아야죠.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신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수준으로 이미 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걸 좀 생각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사실, 나에게 위임했다는 사실, 가슴에 좀 안고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안고 가면 어떻게 작용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가족 후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 주옵소서. 저 이웃의 교회는 상관도 없어. 이웃의 교회는 어려움 당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저 옆에 교회 가면 복 못 받아. 그 교회는 구원이 없어. 그 교회는 축복이 없어. 우리 단체, 우리 교회만 와야 돼.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만 복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사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이미 여기서부터 틀려지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외면당해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된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요? 내 뒤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셨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질고와 슬픔을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울한 마음 가져갈 필요가 없고 기분 나쁜 마음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울하다,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누가 주는 겁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염려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담당하셨죠?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담당했어요. 주님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평안한 마음,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안이한 마음으로 우리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퍽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한 50만 명 정도 된다. 그런데 가족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몸에 병을 얻어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 넘는다.
이런 통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을 심어가지고 병에 걸려서 죽게 하는 것이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람을 살인하고자 하는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슬픔과 즐거움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며칠 전에 우편이 하나 날아왔어요. 우편이 하나 날아왔는데 보니까 우완양 이름으로 왔어요. 내용을 뜯어보니까 당신의 산재보험금은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하고 통보가 왔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산재 1, 2003년 5월 2일, 5월 2일이가 정향이 생길 날이거든요. 그날에 얘가 일하다가 산재를 당한 거예요. 그 이제 뭐 퇴원하고 거의 다 났죠. 그런데 그걸 보고 알았어요. 이 녀석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 거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내가 일하다가 다쳤는데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전화하지 않았고 다 낫고 난 다음에 전화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면 걱정할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낫고 나서 이제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뭐 주셨겠죠. 이거는 뭐 엄마 아빠 알면 걱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자식이 다쳤다고 여보세요.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하잖아요. 다 낫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 덜 하잖아요. 그래서 29일까지 이 병가 만료일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더 연기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에 걱정이 드느냐 안 드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염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고 근심, 염려, 걱정 속에 빠졌다, 몸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다 있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겠죠. 그게 1000만억보다 더 큰 재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수천억보다 더 큰 재산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 그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53장 5절에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상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미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루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53장 5절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불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채찍에 맞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7갈리의 채찍에 가지마다 새 갈고기를 달았어요. 새 갈고기를 달았는데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번 때리면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살이 박히니까 그냥 뺍니까? 집어 당기죠. 그럼 예수님의 모든 살찜 다 찢겨 나가는 것이죠.
이런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 어떻게 되어졌다? 고침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의 질병 때문에 불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도 이번 주간에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 하나님 은혜로 병원에 저는 잘 안 가는데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 다리 혈관이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기가 차서 처음에는 말이 안 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게 참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의사가 보더니 이거는 뭐 피부병이다, 가려움증이다, 알레르기다 그 말도 하지 않고 한번 직감을 한 것 같아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죠. 그랬더니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이런 병 드러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병 드러나서 치유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괜찮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다 치유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사에게 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지혜가 없다면 왜 그렇지? 불독이 올랐어요? 벌레에 물렸어요? 뭐 온갖 질문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도 없어요. 딱 보더니 개가 차서 인물이 탁 막혀버렸어요. 말문이 탁 막혀 말도 못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육체의 질병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에 병이 생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의 질병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인생의 무거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맡기시면 됩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버리라고 말씀했잖아요. 맡겨라고 아니고 버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뭘 버리듯이? 쓸데없는 더러운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가감하게 완벽하게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누구에게 버려야 돼요? 예수님에게 갖다가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 앞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좀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좀 평안함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믿으면 되잖아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나 도와준대. 마음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하잖아요. 울진의 고급 공무원이 울진 군수가 그 사정을 알고 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 니 도와줄게 하면 그 공무원이 마음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하죠. 그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는데 왜 그렇게 꼭 잡고 있어요? 예수님께 갖다 버리세요, 그냥. 내가 붙잡지 말고 예수님께 갖다 버리시라고. 그러면 돼요. 그래, 완양이한테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 하려고 오냐고. 올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안 갔어요. 뭐 하나님께 맡기면 되죠.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좀 맡기시고 평안함 누리시고 좀 쉼을 누리시고 모든 짓눌리는 것에서 좀 벗어나세요. 좀 우리 어깨 누르고 있는 모든 것에서 좀 벗어나세요. 자녀 문제 벗어나세요.
경제 문제도 벗어나고 환경의 문제도 좀 벗어나고 좀 하나님께 맡겨놓고 한 박자 좀 쉬어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까? 한 박자 쉬어가면 답이 다 나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조바심 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데려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도대체 뭔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이 과로 이게 문제거든요. 피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이 피곤은 과로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피곤에 빠지잖아요. 이 과로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과로하면 안 돼요. 남은 10이라고 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은 100이라고 하는 일을 할 정도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남은 하나 가지고도 버거워서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10과 100을 그 일을 해도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힘으로 직장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으로 가정을 잘 섬겨 가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다 됩니다. 제가 베트남 사역 갈 때 한 2주간 갈 때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한 번은 하노이 북부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데 비행기를 타자마자 왼쪽 다리 전체가 퉁퉁 붓기를 시작했습니다. 눌러도 안 들어갈 정도로 붓기를 시작했어요. 이런 부은 다리로 2주간 사역을 다 하고 왔습니다. 와서 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 포항 설림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붓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자기들이 몰라서 그러는지 별거 아니네요. 그러고 말아요. 이 별거 아니래요. 아, 그럼 별거 아니구나. 뭐 조금 있으면 부기가 낫겠구나.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포항 온 김에 그 옆에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들려서 뭐 집에 필요한 청소기나 하나 사가지고 가자. 의사가 괜찮다는 말을 하길래 그 괜찮다는 말 기념으로 청소기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저보고 미련 뜬다 그래요. 병원에 왜 안 갔냐. 병원 왜 안 갔냐는 잔소리 듣기 싫어서 병원에 갔다니까요. 설림병원에. 잘 본다고 그래서. 갔는데 의사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안 하라길래 기념해서 청소기 하나 사다가 그냥 청소 잘 하라고 줬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10가지를 버거워할 때 나는 100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해줘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조금 수고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기쁜 게 없습니다. 돈 한꺼번에 어디서 정말 꽁돈 수천만 원이 생겼다. 그 순간은 엄청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요즘 아이들이 뭐 순삭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순삭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헌신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한다. 이거는요 영원히 갑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여러분들이 뭘 얻어야 돼요? 새 힘을 얻으셔야 된다. 능력을 얻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구절에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힘을 더하여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 뭐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힘으로 직장에서 일하셔야 되고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세상에 가장 뛰어난 학문을 가진 자보다도 10배나 더하는 이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후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윗의 특징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연약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약했습니다.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왕의 후계자를 찾는다고 할 때 다윗만 쏙 빼놓고 위에 형들을 보았습니다. 형들이 더 똑똑하고 잘생기고 더 힘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죠?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왜 다윗을 선택했습니까? 그 증거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농락할 때 이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서죠. 이때 다윗이 외친 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너는 거대한 창을 들고 칼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돌 하나 가지고 꺾어버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힘으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감당을 못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은 다윗이 이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났다면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처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부정하게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의 입장과 처지를 보니까 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잘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한 번 예배할 정도의 중심이 아닌 것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백성을 잘 이끌겠다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컸죠. 그래서 예배를 몇 번 했다고요? 1000번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됐다.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제 했는데 유일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후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잖아요. 우리 형님이가 평범합니다. 민영이가 평범하잖아요. 서영이가 평범하잖아요. 우리 형진이 평범합니다. 준호가 평범합니다. 평범합니다, 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고 싶다. 이 마음 가지고 1000번째 하나님께 들어버리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 후대들이 꼭 갖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날이 꼭 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새 힘이 얼마나 큰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힘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오직 앙망하는 자는 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직 앙망하는 자 한 단어인데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다리다, 갈망하다, 희망하다, 기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든지 지혜든지 능력이든지 말씀이든지 아무튼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은혜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희망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라.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뜻인가 하니까 함께 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카바 오직 앙망하는 자. 우리 한글은 오직 앙망하는 자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히브리어 카바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이거 함께 묵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일치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뭐해라? 붙어 있으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라. 이런 뜻이 되겠고 또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는 뜻과 또 같은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함께 묵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앙망하는 뜻, 한다는 뜻이 굉장히 넓은 뜻을 그렇게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잘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요, 수집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는 수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들을 놓치지 말고 모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자꾸 새로운 걸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감사가 잃어져 버려가고 있죠. 잃어버리니까 감사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새 것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수집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라. 이 처음부터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뭐가 되지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안 되지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받은 사랑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은혜 간직 다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래가 될 수가 있고 현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은혜 오늘부터 꼭 찾아서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앙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돼 주셨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이 카바의 전체의 뜻과 중심을 담아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카바의 이 전체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 바로 주일날 드리는 주일 예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묵상기도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에게 어떤 하나님과 필요한가 그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예배 순서는 기도가 있죠. 묵상 기도가 있죠. 찬송이 있죠. 말씀이 있죠. 헌금, 봉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도가 있습니다. 이 카바에 관한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모아서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또 새로운 축복 따먹어야지, 이런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맞추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맞추어져 가야 그게 진짜 축복이 되는 것이고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 받으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하심에 내가 맞추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결론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1000번째 예배 속에다가 국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중요하잖아요. 나라가 없으면 세계 모든 민족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한번 보세요. 항상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무시하고 역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꼭 나라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역사적인 교훈을 하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나라가 망했을 때 왜 망했는가?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국가, 세계를 지배했던 국가들이 왜 망했던가? 대한민국이 전신의 고구려, 조선, 대한민국의 전신의 나라들이 왜 망했던가 생각해 보세요. 그걸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는 스스로 분열하여 패망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분열해서 싸울 때 스스로 패망하게 됩니다. 스스로 분열해서 싸울 때 강대국이 그 기회를 틈타서 침략해서 그 나라를 파멸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신, 조선을 한번 보세요. 뭐 했습니까? 왕을 중심으로 당파 싸움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일본 외적이 쳐들어와서 남쪽에서 백성들을 살육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끼리 이끌 놓고 싸운 게 조선이었습니다. 군무라고 하는 왕의 부인이 일본 자객들에게 왕궁에서 살해당할 정도로 파벌 싸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무리 번창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발 우리나라, 저 정치인, 나라를 다스리는 저 정치인들, 저것들 제발 좀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치인들 자기 이권 듣고 제발 분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라 위해서 기도는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이 당 저 당 니패 내패 갈라갖고 싸우고 있는 저 짓거리들 제발 이거 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뭐합니까? 니패 내패 갈라가지고 싸움질밖에 더 있습니까? 나라를 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백성을 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부터 헌법에 위배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헌법에 위법이냐? 우리나라 정식 국호가 뭔지 아시죠?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입니다. 공화국이 수식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퍼블릭이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의 뜻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게 공화국입니다. 그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서 국민이 대표로 대신해서 종으로 대통령 세우는 것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종으로 국회의원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무위원 할 것 없이 국회의원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까? 안 합니다. 전부 다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야당 대표 백성들을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치 이슈 이용해서 국민들을 선동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그 방류를 놓고 지금 또 국민들 길거리에 나가서 집회하죠. 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 기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데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허락한다고 하고 허락 안 한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국제기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야당에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중국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해 쪽에 있는 중국의 오염수 원자력에서 방출될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알고도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중국에서 방출시키는 오염수가 일본의 50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거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중국에서 나온 그 오염수는 서해, 남해, 동해로 바로 와버립니다. 하루만 옵니다. 후쿠시마 방류하면 저 태평양 미국 거쳐서 수년이 걸려야 한국에 와집니다. 당장 큰일처럼 하죠. 사실도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다들어만 이용해 먹습니다. 심각한 우리나라 지금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중국 기회만 되면 한국 침략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만 놓고 싸우고 있으면 나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돼요? 정치인들 저것들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정치인들 때문에 망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번째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할 거 없이 전부 다 뭘 위해야 돼요? 백성들의 존립을 자각해야 돼요. 그 백성들의 일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또 그 정치인들 그런 선동에 휘둘려서 니페 갈라서면 안 돼요. 나는 진보니까 진보 지지하고 나는 보수니까 무조건 보수 지지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누가 나라를 위해서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대통령이 느닷없이 수능시험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해야 된다. 이 뜬금없는 말 해가지고 또 온 나라 시끄럽게 만들고 참 철없어요. 교육은 100년 대기입니다. 좀 지금 당장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얼마나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충격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해라. 그래야 될 텐데. 오는 11월 달부터는 수능 시험부터 그렇게 된 줄 알고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여러분 참 제가 너무 이런
성경 말씀도 아닌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한데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한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백성들도 뭐 합니까? 니패 갈라서 우리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도 두 눈을 부릅뜨고 정치인들 감독해야 돼요. 제대로 좀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해야 돼요. 정말 백성들의 말 안 되면 하나님 쳐서라도 그들을 뜯어고쳐놔야 돼요. 정말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마음껏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힘을 얻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너는 내 운명에 김중하 배우 가정 보라고 했는데 보셨나요? 보셨어요? 그런 거 보라고 할 때는 잘 찾아보셔야 돼요. 요번에 또 나왔죠. 요번에 또 아프리카에 가서 또 커피 나무 10만 그루인가 또 심어주고 그들을 살 수 있는 기반 만들어 오는 거 주고 봤죠. 또 염소도 다 사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려면 나라가 부강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 망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